자, 오늘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9장 30절에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처단하는 그 예후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컸습니다. 굉장히 컸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역사였습니다.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숭배를 이스라엘에 굉장히 크게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바알 숭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자기를,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을 투영하는 대상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네,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실은 그 우상에게 투영해서 그 우상에서 계속 빌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바알은 엘로힘, 그 여호와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 가도록 했습니다. 즉 자기 숭배의 표본이 되는 거죠. 바알 숭배는,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네, 실은 우상을 섬기고 거기가 신인 것 같지만 실은 자기가 신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실은 결국엔 그 모든 것을 다 돌아서 오면 누구예요? 바로 자기예요. 네, 나의 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결국 나를 제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네, 요즘에는 자기 안에 생각보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 걸 다 찝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하나님, 내가 우상이 있나요? 하나님 말고 내가 뭘 더 사랑하지요? 라는 것을 한번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진짜 우상인 거예요. 네, 진짜 그것은 그 자리에 진짜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이지요. 하나님 요건 건들지 말고 작은 거 내드릴까? 요거는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 네,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 형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명예요.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 자리 포기 못합니다. 아니면 저 자리 내가 꼭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권세, 이 권력은 내가 꼭 쥐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하는 것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떠한 재물에 대해서 혹시 끊임없는 갈구함으로 혹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도사님이 고백했지만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 저도 식탐이 참 많습니다. 너 금식해, 일주일 금식해 하면 우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보면 이 음식들이 혹시 또 나의 우상이진 않은가 라는 또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많은 재물들도 있을 수 있고 우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불안하고 힘들면 핸드폰을 탁 켜서 그냥 봐요. 왜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무언가 안정감을 누리는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 실은 사람들이 왜 쾌락을 쫓나요? 물론 뭐 마약에 중독되면 그게 뭐 땡긴다고 하긴 하지만 그 전에 그것을 쫓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좀 잠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대적인 걸 찾으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내 안에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저도 계속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영화 한 편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끊임없이 아니면 유튜브를 한번 뒤져볼까, 유튜브에 뭐 볼만한 영화 뭐 이렇게 동영상 없을까 하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나의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좀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게 탁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행위들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참 힘들어 하십니다. 얘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이 사랑을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그 대상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우상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이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일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봤는데 이세벨이 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바알이 최고야 하고 완전히 다른 신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가져 들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것은 무고한 자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고한 자 죽인 것 누구 기억나십니까? 네, 나봇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합 왕이 봤더니 저 포도원이 너무 예뻐, 갖고 싶어. 근데 못 가져요. 왜요? 하나님이 땅은 그 기업대로 그 지파대로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왕이면 당연히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을 자기가 마음껏 못 가지는 거예요. 왜요? 땅은 하나님 거고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서 이세벨이 그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서 무고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합도
이세벨도 또 그의 아합의 아들 그 요람도 다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다 죽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고 다 죽고, 이세벨도 그 먹었던 그 개들이 아마 거기 가서 똥을 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세벨을 먹었던 개들이 어디선가 이제 다 똥을 쌌을 텐데, 네, 그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거름덩이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나봇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숨은 자, 남은 자 7,000명 내가 남겨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지요. 어쨌든 간에 이세벨이 한번 딱 뜨면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중요한 일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세벨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있는 동안은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와서 뭐 여러 가지 혼합되고 섞이고 있었지만 이세벨은 아예 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알, 아세라가 있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신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왕이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도 보면 마지막까지 교만해서 오판하는 거지요. 우리 3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네, 예후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요람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를 죽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죽이러 옵니까? 지금 이세벨을 죽이러 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이렇게 연지곤지 이렇게 분을 바르고 머리를 꾸미고 예쁜 옷을 입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는 뭘까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제 딱 예쁘게 꾸면서 이제 창을 딱 내다보면서 예후가 오는지 딱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될까요? 쉽지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예후를 꼬시려고 그랬다. 네, 이런 또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바알 숭배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특별히 항상 얼굴을 그렸던, 화장하고 뭔가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얼마나 교만인지 죽을 때도 예쁘게 하고 죽자, 뭐 이런 주의였지 않았을까. 자기 미모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제일 예쁘다, 뭐 이런 개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걸 것 같아요. 자, 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얼굴을 꾸미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꾸미고 있을 그런 때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좀 더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이제 조금 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네,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잡으러 오는데 이세벨이 창문에서 딱 내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므리가 누구입니까? 네,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올라가면 옛날에 왕이 한 50년 전에 있었던 왕인데, 이스라엘의 엘라왕이라는 사람을 반역해서 그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딱 7일만 통치하고 7일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불리하니까 자살해서 죽습니다. 딱 7일 동안 왕을 한 사람인 거죠. 지금 예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시므리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이렇게 반란을 한 거죠. 반역을 해서 이제 너 이렇게 사람들 다 죽이고 있지만 너 길어봤자 7일이야, 일주일이야, 너 얼마 안 돼 하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숨을 구걸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가 잘났다고 지금 예후를 비꼬고 있는, 이게 진짜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샬롬인 거죠. 인사말이에요. 네, 너 진짜 샬롬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안녕하지가 않잖아요. 샬롬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세벨을 죽여야만 샬롬한데 너 샬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예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이세벨을 바로 이제 죽여버립니다. 내시를 불러서 창문에서 이세벨을 던져버리게 하죠. 아무래도 예후는 그 이세벨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쯤 되면 당황해갖고, 아, 이세벨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지? 이랬을 것 같은데 예후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불러서 내시들을 불러냅니다. 그랬더니 두어 내시가 얼굴을 딱 내다보길래 던져라 그래갖고 창문 바깥으로 이세벨을 던져서 죽이고, 예후도 확인사살하듯이 네, 가서 밟습니다. 여기 밟았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로 밟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잘근잘근 밟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축하 파티를 여는데, 그래도 이세벨은 공주인데 왕후였는데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시체 챙겨갖고 장사 지내줘라 라고 했더니 갔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네, 그렇게 예쁘게 꾸몄던 그 얼굴 그리고 손 발만 남고 다 싹 다 개가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보면 굉장한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시체가 남아있지 않고 장사 지낼 시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저주를 받은 표본입니다. 어쨌든 이세벨이 그렇게 큰 최후를 아주 무서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자신의 최후를 알지 못하듯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딴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딴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예후가 요람왕을 죽이려고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막 군대를 몰고 달려올 때 전령들이 오잖아요. 예후여 평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붙어라 라고 하면 아, 평안이 아니구나 하고 얼른 빨리 요람왕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예후 뒤로 붙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예후 뒤로 붙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아합 가문에 그리고 이세벨에게 붙어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거기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예후 편으로 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러지 않는 이세벨을 보는 거죠. 혼자 교만하여서 오판하고 있습니다. 오만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어둠의 영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네, 자기의 어떠한 교만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한 원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본인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경우,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내다보고 있는데 아버지 이 사업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다 하는데 아버지 혼자 이렇게 확 나가고 사업하다가 홀딱 다 말아먹고, 내가 그때 우리 아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소설 같은 장면들 혹시 주변에서 많이 못 보셨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혼자만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뭘 가져가려고 하듯이 잔뜩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내세가 있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처럼 이상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일들이 닥칠 것을 우리는 다 보이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는 그런 삶.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릴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와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있음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저주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그렇게 아합 왕의 가문을 다 처단합니다. 완전히 박살냅니다. 특별히 오늘 이세벨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그 예언을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없어요. 그의 종 엘리사가 또 그의 종에게 시켜갖고 기름을 붓게 해서 지금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예후가 그럼에도 딱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 예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이렇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세벨들을 하나님이 박살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세벨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세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바알 우상은 없습니까? 아세라 우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이 있거나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거나 탐욕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과시가 있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들, 또 이 기타 등등의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계속 떠오른다면 여러분 계속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언젠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도 심판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심판 후에는 오늘 마치 이세벨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 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처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판, 우리의 종말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전에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그 십자가 안으로 모든 것을 계속 던져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런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딱 두 가지 갖고 갈 수 있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딱 두 가지는 가져간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된 나의 성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면, 천년왕국 가면 지금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혼은 바뀌지만 우리의 영은 그대로 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었던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품들 거기서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면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처음 만드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거기서 그대로 이것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완전하게 새롭게 바뀔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도 완전히 바뀌면 좋은데 그 전에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계속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내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우리 그런 성품들이 계속 거기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듣고 좀 예전에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내 생각까지도 완전히 다 바뀌는, 내 감정까지도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존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지,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도 기억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여러분 기억은 하시죠? 부자가 거기 가서도 이 땅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가져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거기는 영혼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다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 면류관이 뭐예요? 저는 우리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다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것을 못 가져가서 너무 아쉽지요. 그렇지만 천국엔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 딱 두 가지, 나의 변화된 성품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들, 이 두 가지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 성화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가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